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요, 어디서 은혜 받고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빚은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채무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지는 것을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빚은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비참으로 이끕니다. 특별히 빚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자유하며 누리며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얽매이게 만들고 채권자에게 끌려다니게 만드는, 눈치를 봐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그리고 미래도 저당 잡히게 되는 그런 것이 빚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빚지지 말라, 이거를 자주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기 뒤에 보면 빚을 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눈치를 봐야 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할 말 못한 말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하면은 그 삶의 모든 자유를 저당 잡혀서 날개를 잃어버리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빚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부 젊은이들은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자신의 수입과 내 능력보다 훨씬 더 과도한 지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수준과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고 건설사도 먹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 능력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는데 그 과도하게 좋은 차를 몰고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여행을 가고 아주 값비싼 요리를 먹고 그거를 SNS에다가 올리고 자랑하고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프를 칠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골프를 마음껏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여러 벌 가져가서 마치 나는 골프를 매번 치는 것처럼 바꾸어서 골프를 치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거는 뒷전이고 잠시 흉내만 내고 중간에 옷 갈아입고 다시 골프하고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그거를 며칠 지나면 다른 SNS에 올리면서 나는 골프 자주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알리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이겠지만은 또 젊은이들과 일부 사람들은 그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두려워해야 돼요. 특별히 젊어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기반을 갖추고 내게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지금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빚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만한 그 빚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세 대출을 받고 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뭐 목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그런 빚을 잘 활용해서 그 부채를 잘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내 삶을 일구어 가는 것도 그 관리를 잘하는 한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빚지지 말라,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지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울이 은행에 금융 부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권자에게 시달린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을 졌다. 여기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자, 이 두 이제 인류를 나누는 구분법은 뭔가 하면 언어 중심입니다. 헬레니즘 문명 속에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헬라인이고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은 비교양인이고 야만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헬라인과 야만인은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헬라인들도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야만인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방인들, 저 중동과 저 극동아시아, 그까지 바울은 몰랐겠지만은 온 세계의 유대인을 제외한 그들이 볼 때 모든 세계 사람들을 헬라인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민족이니까 이방인 전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을 두 구분으로 그들이 지혜가 있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든 아니면 교양과 학식이 없든 그들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자,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나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그들은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하죠. 그들은 그 당대 최고로 교양인이지만은 그들 역시 이방인인 겁니다. 그 이방인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빚 그러니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이런 고상한 말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룩한 채무의식, 거룩한 채무감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빚을 지고 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항상 빚진 마음이다. 내가 제 같은 경우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돈으로 계산하면 어머님이 저에게 보태준 것 그리 많지 않아요. 성년이 되고 나서. 그런데 평생에 어머니한테 보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채무의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러려니라고 하는 기사였는데 내용을 좀 읽다 보니까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엄청난 갑부입니다. 엄청난 갑부인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척피니라고 하는 이런 갑부입니다. 이제 화면에 사진이 나올 건데 이분이 면세점 업체인
DFC의 창업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부터 해서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분의 삶의 놀라운 비밀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됐습니다. 50대부터 그에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 돈이 막 정말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가 처음부터 기부하는 삶을 살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의 중요한 아름다운 데마다 집을 사들였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와 콜로라도주에 대저택을 사들이고 영국의 런던에서도 저택을 사들였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라비에라 이런 도시에도 멋진 주택들을 사들였습니다. 요트도 사고 성대한 연회도 즐기고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살겠다는데 사람들이 부럽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피니는 이런 삶을 살다가 너무 불편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내가 이렇게 돈을 펑펑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마음껏 내가 물질을 낭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내 돈을 다 쓰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삶의 가치를 완전히 탈바꿈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생활이 이제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고 도와주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돈과 보트와 모든 치장하는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치를 그만두고 리무진을 팔아넘기고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비행기도 일반석을 타고 옷은 기성복을 골라서 입고 고급 최고급 레스토랑은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놀라운 것은 그는 그의 생전의 지론에 따라 그가 죽을 때는 방 두 개가 있는 임대주택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어떤 예가 있는데 그가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가 졸업한 그의 모교 코넬 대학에다가 10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10억 달러면은요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기부했으니까 뭐 대단하다 했지만은 그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 10억 달러를 기부하면서도 그의 팔에 있는 시계는 15달러짜리였어요. 15달러짜리. 그런데 코넬대가 그 엄청난 돈을 기부를 받으니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표창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선물을 고심하다가 어떤 선물을 준비를 했는가 하면 그 대학도 아주 센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3달러짜리 카시오 시계를 준비해서 거기다 문구를 기록했겠죠. 그 기부자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그 기부자 피니는 너무 기뻐서 나를 잘 알았다 이러면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가 그의 생전에도 조금씩 그는 익명의 기부를 너무나 많은 곳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뭔가 하면 그는 절대로 내 이름을 알리지 말라. 내 이름을 알리면은 기부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가 재단이 이제는 투명화되고 그가 몇 년 전에 모든 재산을 다 넘기는 그때에 이 모든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서구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뉴욕 한번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미국의 뉴욕시에는요 수도세가 다 공짜입니다. 공짜는 뭔가 하면 엄청난 그 부유한 록펠러 가문이 그 가문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 도시에는 물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평생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모든 물가 아무리 높아도 물은 공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너무 보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1년에 몇 번씩 종종 대학에 어떤 재단에 어떤 가치 있는 곳에 또 뭐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부를 왜 하게 될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분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나 혼자의 성공이라고 절대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부가 가능하다. 내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사회 시스템이 도왔고 환경과 제도와 주변 여건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이거는 행운이고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은혜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한 보답으로서 내가 받은 그 넉넉한 부요함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나는 기부한다. 이런 문화가 기독교 사회 또 서구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조금씩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 부채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졸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 내가 성공하는데 누가 보태줬냐 이거예요. 아무도 내한테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쓰고 내가 허리띠 쫄라매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도 내게 보탬이 된 거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부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는 그 복음송 찬양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 가사 중에 울림이 되는 건 뭡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사고당하지 않고 내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섭리의 인도함이 있었는데 신앙 있는 사람은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철들은 사람, 교양인들은 이게 내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와 주변과 부모와 환경들이 나의 뒷받침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철들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나는 아무한테도 신세 지기도 싫고 나는 신세도 나는 진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독립적인 사람 같지만은 고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부모의 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내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좌도 안 돌아보고 옆에도 안 돌아보고 나는 내 힘으로만 걸어간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스스로도 가난해지고 거룩한 채무의식, 부채의식 전혀 없이 이 땅에서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물질이 많아도 빈곤한 것이고 여러 가지들을 갖추어도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채무의식을 그가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빚을 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채무를 두려워야 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야 되고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40대 50대 그리고 어떤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젊을 때는 좀 안 쓰고 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사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져야 되고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확신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인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그때 잠시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다시 눈이 열리면서 그의 삶의 지평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좁은 데 살면은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마을에 유학 중에 잠시 보니까 하늘이 180도가 여기 하면은 180도가 넘는 듯한 하늘을 보고는 저의 시야가 바뀌었거든. 야, 이렇게 넓고 이렇게 하늘은 높구나. 내가 봤던 하늘은 항상 요 위에 있는 하늘인데, 근데 우리가 대구에도 어떤 근교에 지나가던 하늘이 아주 넓은 그런 어떤 평야의 하늘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시야가 열리면서 내는 내 잘난 맛에 내 훈련과 내 기준과 내 철학과 내 세계관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는 어떤 게 즉각적으로 누가 요구하지 않은 데 생겼는가 하면 거룩한 채무의식이 생겨나. 그거를 일컬어서 뭔가 하면 사명감이라.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네. 그 부르심, 후회 없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내가 내 옆에, 내 주변에 펼쳐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런 면에서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여겼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바울이 그냥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영적인 빚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이거는요 성경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떠느냐는, 나는 빚지기 싫은데요, 나는 채무의식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면 좀, 우리는 누구냐,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에서는 안 들어오는 숫자입니다. 1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록에 보면은 BC 4세기에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전기 기록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의 전체 양이 뭔가 하면 600달란트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한 해 동안에 사마리아 도시에서 전체 거두어들인 세금의 양이 600달란트인데,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 앞에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받은 탕감의 총량은 뭔가 하면 1만 달란트다. 그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게 오늘날로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자요,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탕감받았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할부로, 평생 무이자 할부로 여러분 한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못 갚는 그 엄청난 빚을 진 자로 우리가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제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는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모범생이고 예배도 출석하니까 내가 그의 죄를,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가 아니고, 그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하겠다, 이렇게 되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탕감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뭔가 하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근데 그 은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의 수준을 알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 내 이 모습 이대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그 자비로 그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느냐? 바울에게 나타난 게 그 은혜고 우리에게 나타난 게 그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게 바로 거룩한 제모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엄청난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데 달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기 빚진 자를 만나서 너 빚 갚아라. 그 말은 해야 되겠죠. 빚을 갚아야지 라고 했는데 빚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두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서 너가 왜 그렇게 하느냐, 빨리 빚을 갚아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빚에 대해서 모른 척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 빚을 탕감해줘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네가 이런 엄청난 빚을 너가 탕감받았다면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돼요. 많이 탕감받았다고 느끼는 자는 많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는 별로 사랑 못 받는다, 주님의 사랑 그 인정은 하고 목사님이 워낙 강조하니까 그 내용은 알겠지만은 그거 나는 솔직히 못 느낀다라고 하면은 못 느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주님의 탕감의 크기를 더 많이 느끼고 알면 알수록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탕감해 주신 분에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은 끝내주는 분이고 그분이 내 인생 바꿔주셨고 나는 그분에게 입이 닳도록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빚진 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어떤 빚만 지라고 했죠?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요, 여러분, 그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내가 모를 때부터 놀라운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내게 채무감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를 더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게 빚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교회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교회로부터라는 것은 주님의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사람을 적재적소의 사랑과 은혜와 빚을,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선교의 길로 나서는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혈육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도 있는데 왜 색깔이 다른 거기로 가느냐고, 왜 남북 인도네시아로 가느냐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젊음을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민족 차원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을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가난했던 근대시대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말씀 중심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애를 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희생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보장을 받으려고, 물질적인 안녕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분들이 그들의 생애를, 거기 하버드 출신도 있고 여러 옥스퍼드 출신도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좀 위태롭고 북한이 중국과 또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16개 나라가 군대를 파견해 줬습니다. 근데 그 16개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못 사는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그 참전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키고, 지금 남북이 분단된 건 아쉽지만은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자유의 공기를 숨쉬면서 살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유엔군을 필두로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을 해주고 그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재무의식 없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거는요 저급한 졸부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거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갚겠습니까? 제3국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고 거기에 과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아를 해결해주고 그런 NGO 활동도 하고 곳곳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바뀐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것들을 거룩한 채무의식의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게 하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이 내 것으로만 알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거룩한 채무의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돕고 섬기고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함부로 빚을 짓고 채무에 매여서 우리 인생이 저당 잡히게 되면 삶에 더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사랑의 빚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나는 그 혜택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내 앞가림을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또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 빚을 갚는 자로, 이게 오늘 거룩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전도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멀리 로마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여 그들을 주님께 이끌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빚도 웬만하면 쥐지 마시되 합당한 대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빚도 과도하게 지지 말되 오직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고 갚아가고 나누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